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 보면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로 시작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또 선지서에서 이 일들 후에 하나 이 말씀은 접속사처럼 봐야 합니다. 시간의 전후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시간의 전후가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시간의 전후로만 보지 않으셔도 된다. 요한계시록 스토리를 위한 하나님의 편집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이렇게 일도 후에 하며 앞과 뒤에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접속사로 보시는 게 좋고요. 또 요한계시록은 주제를 중심으로 편집된 책입니다. 물론 7번의 그 순서 있는 재앙들이 있지만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주제 중심입니다. 앞에 1장에서 3장 보면 서론이 나오고 7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또 지금 읽고 있는 4장과 5장을 보면 하늘의 장면이 나오고 6장에서 9장은 7인 중에 6째 납발까지 내용이 나오고 10장에서 15장에는 7대접에 대한 서론처럼 7대접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16장에서 18장은 7대접의 재앙이 나오고 19장에서 22장은 대단원의 결론입니다. 7인의 이야기가 끝난 후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볼 수 있는 그 눈, 중첩이라고 했습니다. 사건들이 겹쳐지면서 시간을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어요. 같은 곳에 살면서도 사건을 보는, 겪는 사건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들을 각자 자리에서 자기가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함께 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합니다. 그 눈을 제가 중첩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해야 할 것은 사건들의 흐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흐름을 읽어내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시대의 해석자가 되어야 된다 해서요. 7교회 말씀을 주신 후에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하십니다. 그 앞에 2장 3장에서 땅의 교회를 보게 하셨죠. 땅의 교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후에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십니다. 땅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열린 하늘의 문. 뭔가 연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하늘의 열린 문,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열린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앞에 3장 8절에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들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문을 열어두셨어요. 교회에. 필라델피아 교회만 열린 문을 두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두십니다. 이 말인저 뒤에 나오는 하늘의 성전, 시온산, 유리바다,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 어린 양의 호른잔치, 이 모든 하늘의 이야기를 교회에 열어두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열린 하늘의 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하늘의 시온산과 유리바다, 새 예루살렘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뭐 어떻게 보느냐?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의 귀로 들어야 해요. 앞에 1장 10절에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큰 음성을 들어요. 열린 하늘 문으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천사가 하는 음성도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인데요. 그 천사가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8장을 보면 나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먹고 마셔요. 나팔절에. 요한계시록은 나팔절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나팔소리.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우리의 나팔절을 기다린 겁니다. 그 나팔소리 듣고 언젠가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 요한이 올라간 거죠. 이 올라가는 것이요. 요한의 진짜 그 몸이 올라갔는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한의 영이 올라갔다 봐도 되고요. 혹은 요한 앞에 환상이 펼쳐졌다 봐도 되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늘로 올라오라. 하나님 계신 곳으로 해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누가? 예수님이. 그 1절에 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거라고 합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그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지금. 하늘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붙는 겁니다. 7대접 이야기 읽으셨죠? 붙는다고요. 하늘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을 여기에 붙는 겁니다. 이미 그 일들은 이미 하늘에서 다 있는 일들이에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감동된 요한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감동된 요한. 사사기의 삼손 이야기도 그렇죠.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나신으로 택함받은 사람으로 자랐을 때 어느 때인가 여호와의 영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요한은 그래요. 말씀을 받은 요한을 성령이 움직이게 하십니다. 성령이 사람을 움직인다. 요한을 움직이시는 성령. 성령이 감동되다는 말은 직역을 하면 성령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성령 안에 있겠습니까?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을 잘 마음에 새기세요. 어떻게 성령 충만하나? 말씀 충만해 보세요.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늘에 펼쳐진 보좌를 보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고 주의 하실 일들을 보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에요.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리라. 마땅히 반드시 확실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거 신비로운 이상한 책이 아니에요.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어떤 성경보다도 훨씬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이 표현이 조금 그렇죠. 하늘의 보좌가 자리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하늘의 보좌가 자리하고 요한이 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로 가득합니다. 땅은 발등상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하나님의 발등상. 발등상이 뭔지 아시죠?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풋스탠드입니다. 땅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온 우주가 하나님이 앉기에 부족해요. 그래서 온 우주 위에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러니 하늘과 땅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을 상상해 보세요. 온 지구에 가득한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아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이 나와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고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다.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과 홍옥과 같다.
무지개, 빛나는 무지개, 벽옥과 홍어. 이 공통점이 뭡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빛나는 보석과 같다. 하나님을 보면 빛이 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어요. 해보다도 더 강렬하게 빛나기 해요.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 빛만 보는데, 그래서 보석과 같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이런 그런 모습,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빛나는 모습을 보석에 비유한 겁니다. 에스겔 1장을 보면요, 에스겔이 요한에 본 이 하나님의 모습을 거의 비슷하게 봤어요. 그래서 에스겔 1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26절, 27절에 보면 궁창 위에 그 하늘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은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요한에 본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죠. 하나님은 보석과 같이 빛나는 분이에요. 그 모습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천국의 문이 열려 있어요. 이 교회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을 예수님이 여서서요. 일찍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전부 예수님의 죽음의 부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열린 하늘 문을 보게 돼요. 야곱의 사닥다리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 할 때에 믿음은 올라가요. 말씀을 들음으로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 임마누엘인 걸 알게 되죠. 그럴 때 믿음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에스겔 1장 3절 보면요,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서 이 환상을 본 겁니다. 똑같아요. 요한도 말씀이 임하면서 열린 하늘의 문을 보게 되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됐어요. 성령 안에 거하시기를 부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장면들을 보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끝까지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악하고 약한 것을 용서하시고 부디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때 열린 하늘의 문을 보게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